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정의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정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곧 기도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 또한 그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숨 쉬듯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참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 개울에서 배운 고개를 한껏 쳐들고 손발만 움직이며 하는 개헤엄은 좀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물에 떡이 나지만 금방 힘이 빠져서 멀리도 못 가고 빨리도 못 갑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호흡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의 호흡법은 일상의 삶에서 호흡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수영하는 것을 보면 잠깐 얼굴을 물 밖에 내어서 숨을 크게 들이신 후에 물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숨을 내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 익숙해져야만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대로 해서 물을 먹고 캑캑거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를 헤엄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에게 영혼의 호흡법인 기도를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영혼의 호흡법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세 가지 주제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 전문가가 수강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9절 앞에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쉬지 않고 줄줄줄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아무 기도나 무조건 노래, 무조건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숨을 크게 쉬기보다는 숨쉬기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오염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영혼에 독이 될 뿐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미사역으로 꾸며진 100마디 그럴듯한 말보다 주여라고 탄식하는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청함으로 번역된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아마 누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보이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간곡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마치 대형마트의 장난감 코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떼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성령의 생기를 호흡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은혜로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끝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